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민희 원사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시작하라고 하셔서 이걸 뭘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부 2교구에 속해 있는 부부 셀장이고요. 그리고 재정부 헌금괴수를 하고 있고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삶을 짧게 나누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아마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나눌 얘기의 중심은 제가 엔드타임을 듣고 나서 저의 진로가 어떻게 수정되고 변경되었는지가 중점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앞에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가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을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3년 정도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면허증이 있지만 지금도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차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그냥 전혀 다 깜깜이이기도 하고요. 또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부서의 회식의 그 술 문화가 너무 심해서 사실 회사 생활이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저는 크리스천이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 폭언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너 임신했지? 임신해서 그러는 거지? 라는 식의 말들을 서슴없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뱉어내셨고, 워크샵도 정말 불필요한 건데 일부러 저 때문에 주의를 껴서 잡으시고, 제가 주일에 먼저 올라오면 그 다음 일주일을 대놓고 이제 막 질책하시면서 정말 심한 모욕을 주시는 그런 핍박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3년 넘게 좀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퇴사를 하고 대학교 교직원으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조그맣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게 내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을 이제 가족에게 오픈을 하고, 그럼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작정 기도를 해보자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모두가 같이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정말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반에 나머지 수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요만한 하위 1%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남아서 수업을 따라가려고 공부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 너무나 이제 선두에 있을 정도로 저는 전혀 공부에 길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5학년 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가 학업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좀 발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학교 교직원을 그만두고 교직원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 진학해서 이제 첫 학기가 시작된 3월 달에 3월 말경에 친구가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도 국비장학생을 한번 지원해봐라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 부분을 이제 가족에게 함께 의논을 하고 그럼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하고 신청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대학원도 그만두고 북경대학교 중문과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2008년도 여름이에요. 저는 이제 국비장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명단이 올라 있었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신변 안전 관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특혜를 주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마냥 이것이 반갑지 않았던 것이 중국 정부의 명단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갈 수 없었고요. 첫 학기에 6개월을 교회도 갈 수도 없었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고, 또 당시에는 온라인 예배가 활발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예배를 드려야 했고 전화도 도청의 위험이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더군다나 학부 때 1년을 이제 어학연수를 하면서 단기 선교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이력이 중국 정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생 기숙사에 있었고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수업을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도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엉엉 울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위로해 주셨어요. 당시 지역 한인교회에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공안 몰래 나가서, 공안들도 새벽에는 자니까 나갈 수 있었거든요. 공안 몰래 나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올 수 있는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길을 열어주셔서 2학기부터는 이 교회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북경대학교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중국의 그 각 지역, 한 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라고 할 때 이 도와 같은 개념인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중국의 그 한 성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근데 그곳에서 1등을 하거나 뭐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수재들이 모인 그런 학교였어요. 제 입학 동기가 모두 6명이었는데 4명이 중국인, 2명이 외국인이었는데요. 그 중에 1명이 저였고, 또 1명의 외국인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중국에서 자란 토박이 중국인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중국인 친구들이, 한 명은 학부 수석 입학, 한 명은 석사 수석 입학,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전국 1등을 했던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우리는 뭐 누구도 등수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저는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의 발표나 과제들은 동기들에 비해서 정말 초라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공부인데도 이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막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매일 밤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제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고, 저희 엄마는 김두보라 간사님인데요. 엄마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인정해 주시고, 제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들을 발견해 주시면서, 또 제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너무 속상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감사거리들을 하나씩 발견해 주셨어요. 제가 실력은 참 초라했지만 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교직원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의 비전은 나는 성경으로 일반 학문을 풀어서, 지금 정말 많은 부분의 학문의 영역들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 학문의 영역에 예수의 깃발을 꼽는 난 그런 크리스천 교수가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와 내가 붙잡은 비전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대개 이변이 없는 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저희 당시 유학생 기숙사는 저녁에 한 3시간을 빼고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찬물로 머리를 감아서 잠을 깨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거의 그냥 대충 때우고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하루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씻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부에 매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함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3학기경에 어떤 교수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제 발표 논문을 좋게 보시고 이걸 이제 박사생들한테 참고 논문을 하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쭈구리 유학생으로 살다가 이게 정말 너무 반전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제 실력이 좋았느냐?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버벅대고 진짜 말도 안 나오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격려 덕분에 더 힘차게 매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도 이제 놀라운 일들을 열으시면서 마지막에는 프리패스처럼 이렇게 박사를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석사를 1년을 남기고, 저희 북경대학교는 석사가 3년 과정, 6학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4학기를 마치고 났을 때 지금의 남편인 신주한 집사를 만났습니다. 저희 신집사는 저희 언니의 대학 동기이고 정말 친한 친구여서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신집사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언니와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두었던 것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서로 믿음의 컬러가 같고 또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이제 진심으로 첫 번째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왕이면 제 이상형이요, 하얀 피부에 현빈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신주한 집사가 저기 있어서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신집사에게 관심이 없던 이유가 하나님, 이왕이면 하고 기도했던 이 부분 때문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지금으로는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집사가 멋있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워져서 신나게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서로 있었는데 또 쑥스러워서 누구 하나 주저하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며칠의 시간을 한국으로 들어와서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신집사를 불러서 삼계탕을 막 고이고이 해서 먹이셨어요. 근데 그날 신집사가 결혼을 결심하고 프로포즈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경대 박사고 보고 신나게 기쁨으로 자퇴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집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마치고 호텔로 가서 처음 했던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의 축사와 많은 분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우리는 감사하게 결혼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우리 둘이 시작하는 관계니까 우리 둘의 예배로 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첫 번째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신혼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어머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구나를 깨달으면서 서로를 통해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고 안정되어 갔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결혼 연차가 좀 진행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참 서로에게 로또다 이거를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로또 아시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로또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는 게 있어요. 오직 예수, 이게 하나가 맞으니까 우리도 정말 이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오직 예수 이거 하나만으로 극복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다시 고대로 돌아가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2년 정도를 마쳤을 때 첫째 아이를 임신했고, 그때 이제 드디어 우리 영광교회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저의 인생에 이제 큰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설교에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서초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로서는 사실 이렇게 선포하고 피를 뿌리는 기도를 어디서도 배워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차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목사님의 가르침, 사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 밤마다 이제 선포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논문을 쓰기에 앞서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 날개 달린 듯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학위 논문을 탈고만 하면 어디든 컨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의 엔드타임이었습니다. 저는 중문학을 공부하는 인문학도니까 제 인문학 논문에서는 그 인문학 박사학위 논문은 특성상 다양한 이론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양한 이론을 다루고 있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앙적인 포부로 이것을 진행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엔드타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논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내가 작게는 성소수자 논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성경의 언약이나 성취에 반대되는 것을 내가 침묵하거나 혹은 포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논문 집필이 완전히 뻑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문의 분야가 그런 건 아니지요. 정말 신앙으로 처절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신앙으로 학문의 분위기와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교수님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다만 제가 선택했던 전공의 세부 분야, 그 연구 주제가 그랬던 겁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께서 성대 결절이 오실 만큼 이렇게 울면서 외치시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제 영혼의 양심이 너 여기서 그만두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수고들, 이제 90% 이상 완성되어진 학위 논문, 내가 졸업 후에 보장되어 있는 이 좋은 자리들이 이게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엔드타임이 진행된 지 반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오전에 아이들을 이제 다 등원을 시키고 1시간 기도를 마치고 나서 거실에 잠깐 멍하니 누워서 하나님, 나 교수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머리가 이렇게 한 대 망치로 딱 때린 것처럼
너의 가치가 직업에 있니? 라는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육성으로 들린 말은 아닌데 이거 참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의를 막 두리번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음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더니 가스가 펑 터지는 것처럼 울음이 터지고 회개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에 있는데, 어느덧 내가 붙잡은 비전보다 교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나의 흐트러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에 이제 이 문제를 양가 가족들에게 오픈을 하고 저의 진로를, 이 박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작전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기도를 마쳤을 때는 논문과 박사를 여기서 그만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미련이 남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여러 번의 양털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0년 겨울, 21년 1, 2월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너무 기뻐해 주시면서 막 너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던 그 목소리와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결정을 기뻐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셨고 정말 넘치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교수 드디어 됐습니다가 아니라 저 이제 다 내려놓았어요, 나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기뻐해 주시는 이 목사님 사모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고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내 인생을 걸었던 꿈, 내가 10여 년 넘게 쌓아왔던 이 수고와 노력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이삭을 드림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멋지지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주저했고 망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제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마치 미니야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안고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위해서 피로 값을 치르시고 마땅히 나의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고 나의 전부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께서요, 죄송함, 부끄러움, 감사,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눈물, 콧물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때 깨달았던 것은 이루시는 분도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였습니다. 병을 고치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병을 고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결과 모든 것은 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은 나를 이렇게 내려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라는 점이에요. 제가 그때 만약에 마음의 찔림과 이 혼란스러움을 무시하고 계속 그 길을 갔다면, 그래요, 저는 타이틀을 가진 그런 교수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제 중심은 아마도 매우 흐트러져 있고 저는 신부의 대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에 제동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제동을 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점검하고 계시는, 나를 신부로 깨우시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저의 중심이 바뀌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쟤 진짜 미련하다라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성공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형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안의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이 형통한 자로서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마치 안아주시면서 고맙다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나누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명 한 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누구에게도 너 왜 이제 돌아왔니? 너 그동안 뭐 했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 앞에서도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안아주시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이스라엘 사역이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도전이 되고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뭐 작은 금액이지만 알리아 헌금에 계속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2년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고 상급을 쌓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신집사와 하윤이와 소리와 함께 네 식구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돌 때 100일 때 받았던 반지, 팔찌, 목걸이들을 다 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그것을 팔고 그 자리에서 알리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드릴 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가게를 나와서 길에서 막 점프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어대는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도 목사님께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정말 우리 하윤이와 소리 귀에다 대고 진실한 넘치는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또 한 번 감동이 돼서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알리아 하셨어요? 알리아 동참하셨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이야기가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제가 간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과 방향을 따라서 가다 보면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나의 불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났을 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플소 패밀리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우리가 형통한 자의 대로에 서서 주님이 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전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